헤겔이라는 철학자가 정신현상학이라는 책에서 주인과 노예 사이에 인정투쟁이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어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워낙 널리 알려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는 압니다. 주인과 노예 사이에는 인정을 받으려는 운명적인 투쟁이 전개된다는 말인데, 말이 굉장히 어렵게 들리지만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한 주인과 노예가 있습니다. 노예는 주인을 볼 때마다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주인이 내리는 명령을 한치도 거스름 없이 준행합니다. 노예는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또 주인은 그러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인정이 자발적인 인정이 아닐 수도 있다는 데 있어요. 다시 말해서 노예는 주인의 힘이 무서워서 괜히 주인의 말을 무시했다가는 큰일이 날 것 같으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억지로 인정과 존경을 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주인의 고민과 갈등이 있어요. 그는 노예로부터 그러한 거짓된 인정이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인정과 존경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예를 자유로운 사람으로 해방시켜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노예가 주인처럼 자유인이 되고 주인과 대등해지도록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자유를 주었는데도 그가 자발적으로 인정과 존경을 표한다면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의 존경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시나리오에는 굉장한 위험 부담이 뒤따릅니다. 이렇게 자유인이 된 노예가 주인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존경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주인을 완전히 무시하고 떠나버릴 수도 있어요. 이젠 자유니까요. 그러나 이러한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라도 진정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주인은 노예를 자유인으로 해방시켜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자유를 주었을 때만 진정한 인정, 진정한 존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를 이러한 에피소드로 시작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이야기에 담긴 원리가 바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원리와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잘 아는 선악과 사건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으니까 굳이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죄인이 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데, 여기서 한 가지 제기되는 질문이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드셨냐는 겁니다. 안 만들었으면 딱 좋았을 텐데 그거 왜 만들어 가지고 온 인류가 이렇게 죄인이 되도록 하시느냐, 그러한 질문이 제기될 수 있어요. 왜 만드셨을까요? 헤겔이 말한 인정투쟁의 관점이 그에 대한 답변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 즉 진정한 인정을 받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만들었지. 아니면 뭐하러 인간 만들었겠어요? 그냥 로봇 만들어 놓으면 되죠. 그럼 알아서 자동적으로 순종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인간이 범죄할 일은 없었습니다. 범죄할래야 할 수도 없어요. 범죄의 가능성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무미건조한 순종, 순종이라 할 수도 없겠죠. 그러한 기계적인 순종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시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즉 말씀을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순종하는 자발적인 순종,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드리는 순종, 진정한 의미의 인정과 존경을 받기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만약 하나님이 주일 오전 예배에 빠지는 사람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하늘에 벼락을 내려서 죽이거나 교통사고 나서 즉사하게 하신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단언컨대
주일 오전 예배 빠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게 됩니다. 그렇다고 주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야, 이렇게 모두가 나를 다 예배하는구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건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건 순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발적인 예배,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강제적인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소설가 이문열 씨가 예전에 사람의 아들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아들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주님이 성경에 보면 항상 자기 자신을 사람의 아들, 우리 성경은 한자말로 인자라고 바꿨죠. 뭐 사람 인자, 아들 자자, 사람의 아들 똑같은 말이죠. 인자, 사람의 아들로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그 소설에서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자 평소 예수님께 불만이 가득했던 아하스페레츠라는 사람이 아주 크게 기뻐하면서 말합니다. 이제 빵과 기적을 동시에 주었으니 아무도 당신이 여호와의 아들임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요 하면서 대대적으로 환영해요. 이제 계속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권유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거부해요. 그러한 빵과 기적으로 백성을 계속 이끌 것을 거부하자 그는 어이없어 하면서 이렇게 반박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저들은 당신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믿고 당신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갈 것이요 당신의 권능이 두려워서라도 인간은 아무도 말씀에 거역하지 못할 것이요 그런데도 당신은 그러한 지름길을 두고 굳이 돌아가겠다는 말이요. 이게 소설 속의 일부지만 실제로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었고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식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빵과 기적을 계속 베풀어 주신다면 하나님 나라가 단숨에 확장될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지 이유가 궁금하시다면 결과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만 믿으면 그 즉시 풍요로운 부자가 되고 직장에서도 무조건 승진의 승진을 거듭하고 그 어떤 불치의 병에 걸렸어도 즉각 치유가 된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교회는 전달 필요 없어요. 그냥 몰려드는 사람들로 미어 터지게 될 겁니다.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아마 암표가 활개를 칠 겁니다. 주님이 그 모습을 보고 야,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있구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세상에서도 돈과 권력을 지닌 사람의 주변엔 몰려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권력자가 정말 좋아서가 아니고 그 사람 줄에 서야 한 자리 얻을 것 같기에 좋아하는 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에게서 돈과 권력이 사라지면 미련 없이 즉각 떠날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그러한 목적에서 몰려드는 사람들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 종종 몰려드는 군중들을 냉정히 피하셨던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주님은 거짓된 인정, 강요된 경배가 아니라 진정한 인정과 순종을 원하십니다. 처음부터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일부러라도 두시는 하나님의 손길에서 우리는 그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나는 그러한 강요된 순종, 제도에 의한 인정, 억지 순종, 그것을 원치 않는다. 난 너희들의 믿음을 원한다. 자발적인 순종, 진정한 의미의 존경을 원한다. 이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사람을 다그쳐서 끌고 가고 있는지, 강요에 의해서 하게 하는지, 아니면 정말 자발적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순종하고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어려움이 있어도 만들어 나가는지 반성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를 되돌아 보아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진정 경배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도와 타성과 때로는 체면 때문에, 직위 때문에, 남의 이목 때문에 순종하는 척하고 있는 것인지 되돌아 보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진정한 순종, 즉 믿음을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진정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인간은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범죄했어요. 근데 범죄한 것도 문제지만 범죄한 다음의 태도 역시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담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대신 하나님 당신이 만든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해요. 이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아담이 이러니까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13절 보면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 탓, 또 하나님 탓, 여자는 뱀 탓. 이렇게 책임만 전가할 뿐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만 이럴까요? 어찌 보면 이들로부터 원죄만 유전된 것이 아니고 핑계의식까지 유전된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우리 모두는 핑계에 참 익숙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무슨 의미인가요? 당신이 정말 해도 너무할 만큼 마음이 굳은 사람이기에 내가 도저히 일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러한 핑계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핑계의식은 신앙생활에 치명적인 위험이 됩니다. 먼저 나는 이러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순종할 수 없다, 이렇게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때문에 순종을 가로막아요. 또 불순종한 다음에도 나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합리화시키기 때문에 회개와 반성의 필요성을 못 느끼게 만들어요. 그러니 온전한 신앙생활이 이어질 수가 없죠. 우리가 진정한 신앙 지니려면 이러한 의식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됩니다. 어느 분야는 다 마찬가지인데 특히 신앙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인생의 경주에서 만날 수 있는 장애물 가운데 가장 넘기 힘든 장애물이 바로 자기 자신인데, 이 장애물은 회개와 반성에 의해서 무너지고 제거되는 반면 핑계와 합리화에 의해서 더 높아지고 견고해지는 법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기록에 의하면 오순절 성령이 임했고 이날 하루에만 3,000명이 회심하는 큰 역사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첫날부터 이렇게 시작되었어요. 물론 이 일은 그 이전부터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했기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이들 3,000명의 태도가 정말 중요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들에게 설교하면서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통렬히 지적했어요. 그런데 이때 이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억울할 수 있어요. 굉장히 억울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변명하면서 상황을 핑계댈 수 있습니다.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물리치고 유대를 독립시킬 혁명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의 군중들 역시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이제 저 메시아가 로마를 제거하고 독립을 줄 것이다 라는 기대 속에 왕으로 추대하는 의식을 행하고 열렬히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대했던 분이 로마를 정복하기는커녕 너무나 무력하게 체포당했으니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이들은 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보니까 저 인간이 메시아가 아니었네, 저거 가짜 메시아였는데 여태까지 우리를 속였구나 하는 그 배신감에 허탈함에 씨를 떨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저놈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소리치게 되었던 거예요. 또 종교 지도자들의 교묘한 선동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든지, 아니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상황에서 우리라고 다를 수 있겠습니까? 아니 심지어 우리를 책임지는,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럼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당연한 말이에요. 얼마든지 변명하면서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태도는 그렇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중간 생략하고요,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러한 엄청난 죄를 지었으니, 우리가 말씀을 몰랐기에 그러한 엄청난 죄를 지었으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 엎드려서 회개했습니다. 이들의 마음가짐이 이러했기 때문에 그곳에 성령의 은혜가 임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잘못을 인정하며 엎드릴 때 역사하십니다. 바꾸어 말하면 핑계대면서 잘못을 합리화하는 곳에는, 그러한 교회에, 그런 개인에게는 절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핑계에 익숙한가? 아니면 회개에 익숙한가? 이건 우리의 잘못이었습니다. 이건 교회가 잘못 판단했던 겁니다. 이러한 책임 인정에 익숙한가? 아니면 모른 척하는 데 익숙한가? 우리 냉정히 반성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사울왕을 보십시오. 그는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신이 직접 드렸어요. 사무엘이 이를 크게 경책하자 그는 이건 부득이해서 그런 겁니다 하고 핑계합니다. 다음에 하나님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승리하게 해줄 터이니 딱 한 가지만 해라. 내가 마지막 기회를 준다. 그 어떤 것도 전리품으로 취하지 말라. 그거 하나만 하면 됐어요. 그런데 그것도 불순종했습니다. 그래 놓고는 이건 내가 취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이거 하나님 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좋은 거 드리려고 내가 가져온 겁니다. 이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역시 합리화했습니다. 사울이 망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다윗에 대한 질투감을 극복하지 못해서 망했고, 두 번째로는 매사를 그렇게 핑계와 합리화로 때우려다가 결국 파멸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반대로 예수님을 보십시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얼마든지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아니 40일 굶었는데, 40일 굶은 사람이 음식 먹겠다는데 그걸 누가 욕하겠어요?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누구라도 합리화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면서 순종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명심하십시다. 부득이하다고 말하고 싶을 때 바로 그때가 믿음이 증명되어야 할 때입니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그건 그래서 안 됐던 거고 이건 이래서 안 됐던 거고, 이러한 곳은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마 있는 달란트도 빼앗을 것입니다. 그 대신 내가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원리를 미처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엎드리고 돌이키는 곳에 하나님은 변화의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이 말씀 명심하시고 핑계에 익숙한 우리가 아니라 인정과 회개에 익숙한 나 자신,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인간이 범죄에 빠지는 과정을 증언하고 있는데 모든 과정마다 말씀에 왜곡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1절에서 저 뱀은 사탄이죠. 하와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거 말씀의 왜곡이죠. 하나님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 대신 모든 나무 열매를 다 먹을 수 있다. 근데 딱 한 가지,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사탄은 이 말씀을 교묘히 왜곡하면서 접근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를 듣는 하와의 태도예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것이다. 이 말까지는 맞아요. 그러나 만지기만 해도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은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와는 그렇게 선포하셨다고 은근히 불만을 토로하면서
말씀을 왜곡합니다. 이렇게 하와가 빈틈을 보이니까, 뭔가 불만을 표출하니까 사단도 이젠 됐다, 회심의 미소를 띠면서 결정타를 날립니다. 4절,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분명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아니다, 너희 절대 죽지 않는다, 너희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제는 말씀을 왜곡하는 수준을 벗어나서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그러자 하와도 이에 동조합니다. 6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먹으면 죽는 나무가 이게 먹음직스럽게 탐스럽게 보일 리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먹으면 죽는 독약이나 사약이 그게 맛있게 보인다, 그럼 이게 제정신입니까? 정신병자죠. 그런데 그렇게 보였대요. 뭘 의미할까요? 죽지 않는다, 하나님처럼 높아질 것이다 라는 사단의 말을 하와가 받아들였다는 의미예요. 말씀의 왜곡에 동의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왜곡될 때 그때 범죄가 잉태됩니다. 우리 반대로 해야 됩니다. 말씀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바꿔야 됩니다. 말씀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고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정의입니다. 성경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허비한 뒤에 돼지 치는 일을 그곳에서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돼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당시 율법 시대 때는 그랬어요. 여러분, 율법에 의해서 돼지는 먹지 못한다는 거 아시죠? 정상적인 유대인이라면 절대 돼지를 기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탕자는 돼지를 기르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으로 갔어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의 땅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율법의 통치, 말씀의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말씀의 통치를 외면한다, 거부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21세기의 탕자들이 곧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말씀의 통치를 거부하고 말씀의 사정거리를 벗어나는 사람들입니다. 때로 관습과 전통으로, 때로는 내 주관적인 선입견으로 말씀을 대신하려는 사람들, 그게 이 땅의 탕자입니다. 혹시 프로크루테스의 침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 프로크루테스라는 강도가 등장합니다. 그는 지나가는 행인을 붙잡아서 자기 침대에 눕힙니다. 그리고 키를 재서, 길이를 재서 침대보다 길면 긴 만큼 잘라 죽여요. 그 침대보다 짧으면 짧은 만큼 늘려 죽여요. 그러면서 꼭 무조건 자기 침대 길이에만 맞춥니다. 여기에 빗대서 무조건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는 것을 프로크루테스의 침대라고 하는데, 오늘날 하나님을 이러한 침대에 눕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주관적인 생각, 내 주관적인 선입견을 그걸 절대화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보다 더 나갔으면 잘라버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에 미치지 못하면 늘려서 왜곡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건 말씀의 원리인데도 이건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말씀을 잘라버려요. 반대로 그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도 아니에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이렇게 해야 돼, 쓸데없이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를 계속 보시면 테세우스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프로크루테스를 똑같은 방법으로 그 침대에 눕히고 긴 만큼 잘라 죽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나를 침대에 눕혀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말씀의 침대에 눕힌 다음에 내 마음대로 말씀을 느리고 줄이고 했던 나를 죽여야 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의 고백이 곧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말이 곧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렇게 나를 죽일 때 비로소 말씀이 살게 됩니다. 그때 말씀이 비로소 살아있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분별하고 말씀을 말씀되게 하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이루는 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